오늘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그 사람의 삶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죽었던 그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봐라.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건 유령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 확실하게 내 손가락 가지고 날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자 사람들은,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서 그들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빵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내가 죽었던 그 예수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린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 천국 믿어, 나 부활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가만히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천국 없어요. 부활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부활? 입으로는 부활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1장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1장으로 데려와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랍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곧 죽을 겁니다. 10일 후에 죽을런지, 한 달 후에 죽을런지, 10년 후에 죽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놨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랍니다. 죽으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너 다시 살아나.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을 가지고, 아니 지금 이 정신은 가끔 까먹죠. 아니에요. 이 정신보다 더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알려줍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지금은 내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장소로 각 사람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3일만 시간을 좀 주세요. 찾아보죠.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돌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다시 다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삶의 장소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한 삶의 장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삶의 장소로 간답니다. 그것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죽음입니다. 사람이 딱 죽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냐면, 내가 죽기 이전까지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넌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넌 어떻게 살았니?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에게 감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가 죽음에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대로 천국으로 갈 것이고요. 보내질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곳,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죽음이요. 언제 우리 죽을는지 몰라요. 언제요? 죽음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 편안한 자리에서 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하게 하시고 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 좋은 삶 때문에 나의 내일이 지옥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나 좋은 삶, 내가 원하는 삶,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 이후는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내일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내일에서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으로 데리고 오셔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 사람들은 이내 그 올라가는 그 높이만큼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가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하늘만 쳐다봐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만 쳐다보면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곳 갈 수 없어. 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진짜네? 사실이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진짜 사실인 거짓이 없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각 개개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까지 죄인으로 몰고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가 잘 산다고 그 부모까지 의인이 되어지고 그런 것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가족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가족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너희 부모가 어떤 부모야? 없습니다.
넌 누구니?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요, 또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딱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또는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눠질 겁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하지만 삶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될 것이고요,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들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영화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왜 이걸 붙이냐면 너도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증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들려 올라갑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이 나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나 넘을라 그럴 것이고요, 성경 암송한 다 안되며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당신은 남어? 이런 창피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 굉장히 냉정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도 내가 원하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의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다 남아 있어요. 삶을 봤더니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1장으로 끌고 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준비하랍니다. 준비하랍니다. 너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창피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랍니다. 사울이 바울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죽음의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말에 속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놀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내 삶의 소망이야, 이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자녀가 내 삶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골리앗처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할 겁니다. 사단은요, 자녀가 내 삶의 소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엔 내 삶에서 자녀를 위해선 네가 희생해야 되잖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는요,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그런 나의 소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겠답니다. 동물까지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양을 먹은 집, 그 집의 문 양쪽과 문 위아래에 피를 바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 장자들은 죽일 거랍니다. 그런데 어떤 집의 장자는 안 죽이냐면 양의 피가 있는, 하나님이 꼭 지목해서 말한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피가 하나님에게 표시가 되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심판해서 넘어갈 거랍니다. 그 집의 장자는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그냥 어디에 이렇게 찌르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보담도 더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찔르면 그대로 푹 박혀서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내가 머리로 하나님께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 머리에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머리, 그런 머리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혀 흐르는 그 피가 내가 하나님께 손과 발로 지은 그 죄에 내 손과 발이 피가 흐르게 만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흐르던 그 피가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심판하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몸에 흐를 때, 내 몸에, 내 머리에, 내 손과 발에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내가 죽기 이전에 반드시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요, 내 삶에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잡초라고 명령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은 심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내 삶에서 뽑아야 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이 세상에 나 좋은 삶을 위해서 예배를 그의 삶에서 빼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그건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말씀을 내 삶에서 뽑아냅니다. 왜? 난 세상에서 살아야 돼. 난 세상에서. 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내 자녀들 잘 먹여 살려야지. 난 성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예배는 잡초야. 하나님의 말씀은 잡초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 자신의 삶에서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잡초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데려갈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의 욕심을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육의 욕심들을 내 삶에서 뽑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을 잡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자신의 삶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내 삶에서 빼버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요. 남겨지는 사람과 들림받는 사람들이 그냥 보여줄 겁니다. 집안 식구들이 함께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하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할 거, 진짜였네? 진짜였네. 그러면서 난 왜 그 삶 살지 않았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휴거와 남겨진 사람들은 실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적당한 시간이 있거든요. 8시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 이상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요, 내 삶에서 무엇이 줄어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돈은 벌겠죠. 성공은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하루에는요,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질 것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 와선 졸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거고요, 졸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공급해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 삶을요, 그저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우리 가족만 좋으면 돼. 특히 이민사회에서 많이들 그러죠.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뿐이 없어 이 나라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은혜들, 이런 것들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내 삶에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나의 내일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돈, 그들에게 준 시간, 그들에게 준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가만히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행복하게 사진을 찍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것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없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내가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내게 무엇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곡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뭐 보고 내가 널 주지? 이럽니다. 내가 너 주면 넌 너를 위해서만 써. 난 널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전 제 아내한테 여보 이만큼 돈 좀 빌려줘. 언제든지 빌려줍니다. 왜? 전 반드시 갚기 때문에요. 신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면 줄수록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도 몰라.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천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열심히요. 돈, 시간, 재능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땀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미리 막아주신 하나님, 내 삶을 철저히 보호하신 하나님, 내 삶을 철저히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너 반드시 죽어. 그리고 너 다시 살 거야. 그리고 다시 산 너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재능들을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예수님이 가신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요, 이제는 준비하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 물론 내가 잘못 살았으면 반드시 그 심판은 내가 받을 거야. 근데 그 심판은 내가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심판이야. 그러니 괜찮아. 지금부터 바로 살아.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쌩쌩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 언제 들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든 사람들입니다. 내년에 우리 이런 계획 갖자? 글쎄요. 그 내년에 오기 전에 내 생명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음 달에 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글쎄요. 그 계획이 나 좋은 삶이라면 다음 달에 오기 전에 예수님 내 생명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요. 저는 천국 갑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